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육신에 속했다. 육신의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 그렇죠? 2절에도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저주로 먹고 이런 표현도.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죠?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다 이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를 다양한 표현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하는 사람들,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과 아이, 단단한 음식과 우유를 먹는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젊은이들은 킹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이게 좋은 표현이냐 아니냐보다는 언어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최고야, 멋져 그런 거 뭐라 그랬어요? 광고 보고 다 따라했잖아요. 뭐 따라했어요? 따봉 우리말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스페인이나 이쪽에서 있는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어 그쪽에서,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도 당연히 쓰겠죠. 거기 다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쓰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그 주스 광고에서 그거 한 번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뭐 사람들이 잘한다, 뭐 너 멋지다 이런 표현 쓰면 따봉 뭐 이렇게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이들은 뭐 화가 나거나 심각한 문제로처럼 보이거나 킹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줄임말들도 다 다르고, 그죠? 저도 어제 줄임말 하나 배웠는데 가네다라는 말이 있대요. 가네다가 뭔지 아십니까? 왠지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가루 네버 다이 뭐 이런 표현이래요. 네. 가루는 뭐 실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버카충 같은 말도 있고요. 버스 카드 충전. 그죠? 지금 교통비가 올라가지고 참 정말 모든 것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처럼 단단한 음식, 우유, 젖먹이, 어른과 아이 이런 표현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었어요. 왜냐?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절에 철학이나 종교적인 교훈과 관련해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던 평범한 용어예요. 로마 제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던 사상, 문화의 기반이 뭐예요?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리스 철학.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치는 내용, 나라, 정치, 인생이 뭐냐, 세상은 뭐냐,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냐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철학자들이 다 고민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나 종교를 많이 이야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수준이 어른이지, 너는 아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너는 아이 정도의 수준이야? 너는 그 우유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당연히 평범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는 표현들은 얼마나 그 사람이 당시 세계에서, 고대 세계에서, 2000년 전 세상에서 얼마나 성숙하냐, 얼마나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각 단계들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우들은 너무 잘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익숙한 표현들은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육신에 속했다는 건 곧 어떤 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던 어른과 아이, 저주로 먹냐 밥을 먹냐, 단단한 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성숙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세상의 기준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런 고린도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세계에서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대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뉴욕, 동경 같은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철학과 또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겠어요. 이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평소에. 그런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를 고린도 도시 전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을 라고 알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다시 누가 더 어른이고 누가 아니고, 누가 더 단단한 걸 먹을 수 있고 아니고, 너는 젖 먹는 수준이고 나는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수준이고, 이런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해 사람들이 하는 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데, 그게 결국에 뭘로 알 수 있냐? 시기하고 분쟁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시기라는 말 있잖아요. 질투, 시기, 이런 말. 이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냐면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몸을 해하게 만드는 일을 주의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러니까 곧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한 유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아야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이 얘기를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또 쓰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잖아요. 예수님만 믿어갖고 안 된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할례 받는 대로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진짜 그게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구라고?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 자기의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야말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안다면 나는 더 그렇다. 나는 더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지파 출신이라고요. 네. 김해 김씨 막 이런 것처럼. 네? 족보, 원래 사실 우리 전 국민의 90%는 족보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거 자랑해? 자기의 육체에 행한 뭐를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 그럼 난 더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율법 제일 잘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열심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둘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게 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곧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갈라디아서에서도 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런 거 자랑할 거야? 나는 더 상대가 안 될 텐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현장에 거기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로 유대교인으로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 제가 이 설명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육체로 자랑할 게 많다라는 표현이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내가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열심이라는 단어와 표현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와 분쟁에 쓰는 단어예요. 곧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기하고 분쟁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고린도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여러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여인들을 막 마음대로 만나고 다니고 여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게 그냥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부부는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지낼 것인가.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상숭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우상숭배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야, 우리가 의논을 하다 보니까 바울을 좀 더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아볼로에게서 좀 배우고 아볼로를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의 흐름과 그것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더 뭔가를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조금씩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죠. 그 열심을 내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시기라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런 논의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자기들이 놓여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냐, 뭐가 구체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거냐.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고린도에서는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에 바쳤던 음식을 시장에서 팔고 했으니까 야,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걸 따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논의는 필요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쟁의식과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는 삶 속에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과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논리적으로 가르치냐, 누가 더 우리 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이루었냐, 누가 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을 따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핵심엔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 누가 세웠어? 우리 교회 여기 1년 6개월 와서 누가 생고생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었겠죠.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의를 할 때 뭘 핵심으로 삼았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지. 그거 누가 모르나? 누가 잘 가르치냐 근데. 누가 말을 더 잘해? 누가 더 논리적이야? 누가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진짜 설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냐? 잘 가르쳐야지 일단. 사도고 나발이고 잘 가르치면 그냥 그 사람 최고야. 이게 아볼로파의 핵심이었겠죠. 그러면 개바파는 뭐예요? 이들은 하고 진짜 말을 섞고 싶지가 않다. 누가 사도들 중에 최고니? 누가 예수님이 아꼈어? 야, 배신도 한 번 해갖고는 안 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한 3번 정도 배신을 했다가 돌이켜서 주님 잘 섬겨야지. 그게 그거지. 야, 니네 알지 않냐? 고생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제대로 자빠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잘하는 거.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것도 봤지. 특히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3명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여전히 그게 있었잖아. 그리고 누구 사랑하냐고 누구한테 물어봤어?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 베드로가 우리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의지하는 것들. 야, 예수님 따라야지. 우리 그리스도파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누구 파야 라고 얘기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내가 그 파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외에 나갔는데 어떤 이탈리아 어린이가 그랬다잖아요. 거기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한국 아이가 다니는데 이탈리아 아이가 뽀로로를 좋아해가지고 뽀로로만 보고 막 재밌다고 좋아하는데 그 한국 아이가 야 이거 한국 거야. 뽀로로 한국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이가 너 한국에서 온 거야 너? 그래서 뽀로로의 나라에서 온 거야?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그 한국 아이한테 엄마 얘 뽀로로의 나라에서 왔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때 우리가 뭐가 차오른다 그래요? 국뽕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뭐요? 내가 한국 사람이야. 나 BTS 나라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치 한국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거지만 사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 한국 사람이라고. 김치 좋아해? 뭐 김치 좀 나눠줄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목에 깁스, 어깨 막 뽕 생기고. 아, 그래? 우리 집에 와서 뽀로로 한번 보여줄게. 우리 집에 뽀로로 장난감도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곧 내가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유치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거기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겸손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우월한 지위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로마 사회 전체를 이끌고 있었던 종교나 그리스 철학. 왜요? 당시 그리스 사회에 있었던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제우스가 위에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서는 뭐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어느 동네에서는 누구를 섬기고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 문화사회에서는 또 신들의 등급이 있잖아요. 반인 반신도 있고. 헤라클레스는 아버지가 제우스지만 그죠? 엄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고요. 제우스가 얼마나 이게 이렇게 바람 많이 피는 남자로 신으로 나와요. 그 아들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철학을 논의할 때도 더 논쟁으로 이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 거봐.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유치하게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디 거기 십자가가 있냐고요. 어디 예수님이 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대화 속에 어디 예수님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다고 말하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의 논의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왜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더 이상 서로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나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노예여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서로 등급을 나누고 레벨을 나누고 누가 더 낫다는 둥, 그렇지 못한다는 둥, 그렇게 흘러갔냐는 거죠. 자신들이 머물러 살던 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됐는데 왜 다시 그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맞춰서 판단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열심내는 거죠. 투쟁하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복음은 누가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누가 더 낫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더 나은 게. 진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하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거기에 순종하면 되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설명한 내용이 더 성경을 따르는 거잖아.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또 그거를 따른다고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적인 설명인 것을 알면서도 저 잘난 척하는 놈. 절대로 나는 이 내용은 맞는데 너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안 따를 거야. 이런 태도를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오늘 2023년 여기에 사람들이 더 낫고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잖아요. 어쨌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으니까 건물을 가진 사람 왕이에요.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여기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게임을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외모가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어느 동네 사세요? 같은 동네 살아도 뭐라 그래요? 어느 아파트 사세요? 같은 아파트 살아도 뭐라 그래요? 자가로 매입해서 들어오셨어요? 전세 들어오셨어요? 월세 들어오셨어요? 임대 아파트예요? 손 깍지 딱 끼고 뭐라 그래요? 여기 임대로 계신 분들은 좀 우리 놀이터에 좀 애들 안 내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뭐 임대로 들어온 게 뭐 잘못이에요? 죄 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계동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문제됐었어요. 영구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고, 엄마들이. 걔네들이랑 놀지 말라고. 이런 게 뭐야? 우리 시대에도 다 있잖아요. 학교, 학벌, 지역, 출신, 뭐 점수, 점수가 어느 때예요? 유학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어느 동네 살아요? 또 얼마나 갖고 있어요? 차 뭐 끌고 다녀요? 사람들이 막 그러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국내 브랜드 차 타고 다니면은 막 이러다 막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거 막 자세가 굽신굽신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다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교회 어른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 지체들끼리, 똑똑한 사람들끼리,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똑한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 따라오라고. 어린이 아이들 관련한 거 결정하는데 아이들 얘기 하나도 안 들어보고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땅땅땅 해서 집행하고. 그래서 그 해당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이거 우리 일인데 우리 얘기 하나도 안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어떡하냐. 우리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장로인데
뭐 장로 하나님 뽑았어요, 장로를? 하나님 직접 지명하셨어요? 막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 개척 멤버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요? 아볼로파나 뭐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 모든 시대와 사회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다 나아진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이런 의식을 갖고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내지 않냐 이거예요. 아유, 저 나이 많은 분들 싫어. 나는 어린이들 싫어. 그냥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 가운데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죠. 이 은혜의 구원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누구로 확인해요? 내가 회사에서 직책이 부장이다, 상무다, 사장이다, 이런 걸로 자기를 확인하죠.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확인하니까 어때요? 나보다 못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교만하게 굴거나 우월하게 굴면서 자기를 확인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또 발견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죠.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나쁜 의미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했다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요. 그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런 비교들을 계속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쭐했다가 어떤 때는 난 이것밖에 안 돼 이랬다가 그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 상태로 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신 거 안에서 자기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걸로 자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뛰어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트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를 자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어떤 사람들은 교리상으로 자기가 정통이라는 것을,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가장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분열하게 만드는 엘리트주의의 형태는 동기와 나타남에 있어서 대부분 선하고 영적인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외관상의 영적 관심이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와서 특별한 이해관계의 핵심 단원들이 형성되거나 파당짓는 거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영성에 도취되게 만드는 곳마다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되어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이유로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딱 눈에 보이기에 돌로 만들어져 있고 막 황금 부치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우상은요, 대부분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자녀 교육 필요하죠. 건강한 부부관계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 돈만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부부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삶의 내용들을 질서 있게 깨닫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을 다 차지한다.
그게 교회를 부수고 분열시키게 만드는 엘리트주의예요. 나는 교리를 잘 알아. 나는 소율의 문답을 다 외웠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 나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심지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도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삶으로 보여줘야지. 난 참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정치적으로도 옳은 판단들을 잘 내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서로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어떤 때는 깔아지고 우쭐했다가 자기를 비하했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책했다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어 알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너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구원의 그 일을 은혜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대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단순하고 연결돼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 겸손하게 서로를 듣고 그 과정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자기 잘난 거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증거하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내가 집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리더예요. 내가 이 교회를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 자기가 멋지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설교자들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설교의 목적 아니에요? 그죠?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 원하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격려를 듣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매이면 그러니까 설교 잘한 날은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설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날은 오늘 내가 잘했어. 못한 날은요.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주님 원하시는 게 그런 걸까요?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날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날 예배를 집중을 잘하고 못하는 걸로 하나님이 오늘은 천국 근데 이제 오늘 다음 주 됐는데 예배 시간 좀 졸았어. 넌 지옥. 막 이래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배 시간 졸라는 게 아니라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형벌을 대신 받고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아버지 되게 하신 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예배 잘 드려서 구원 얻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내가 뭐를 잘해서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얻었나요? 그럼 은혜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대가를 받은 거지. 우리가 얻은 은혜는 우리가 얻은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니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들의 등급과 그래서 내가 더 괜찮고 너는 덜 성숙한 사람이고 나는 딱딱한 거 먹을 수 있는 아직 젖비린데 나는구만. 100년 정도는 더 배우고 이런 세상에서 하던 걸 왜 교회에 와서 다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아볼로가 뭐고 도대체? 바울이 뭐냐는 거예요. 게바가 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오늘 너무 매여있지 않아요? 칼빈, 루터 소중한 사람들이죠. 교회적 유산이고 하지만 칼빈이 예수님인가요? 루터가 예수님이에요? 웨슬리가 예수님입니까? 웨슬리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나요? 이레니우스가 그랬나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속했나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인하면 우쭐할 필요도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워진 피조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나예요.
누구누구 부장,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남편, 한국 사람, 이게 나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당신 나온 학교 그거 별거 아니야. 나 참 당신 후져. 그건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에요. 나는 안 후져요. 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당신 예수님 안에 없어요. 우쭐하지 않아요. 왜? 은혜로 받은 거니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내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 철학이나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무엇이나 내가 바리새인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합니다. 할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무릇 이 규례, 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냐 아니냐, 나이가 많냐 적냐, 직분이 있냐 없냐,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냐 어쨌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것이 언제 예비되어 것인지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께로 이끌어 부서지고 깨어진 삶, 서로를 부수고 깨는 삶으로부터 사랑하고 돕고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이 좋은 소식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 우리를 주장하여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거나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라도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돈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뭐라고 한다 한들, 혹은 세상이 우리를 이상한 걸로 엉뚱하게 띄워준다 한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자기를 잘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복된 것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